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확신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우리는 이 확신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고, 이 확신을 이 세상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인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라고 한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을 일컬어서 위기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정치, 경제적인 위기, 안보의 위기, 도덕성은 점점 더 날이 갈수록 더 붕괴되어 가고 있고, 자연환경의 파괴, 내년에는 또 어떤 정도의 그 환경의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막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됐는데, 인구 절벽 문제, 정말 심각한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예요. 교회가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이 교회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으로부터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와 또 그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어떤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올곧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가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뼈아픈 사실은, 이것도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됐는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관찰해 볼 때 정말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적실히 감당하고 이런 교회들은 극소수이고, 생존하기에도 급급한 그런 현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 정말 그렇습니다. 이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대비할까, 이런 골몰하고 있는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우리 성도에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둘러보시죠. 오늘 성탄 이브인데, 그죠? 한번 보세요.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자신과 우리 성도 각자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동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건 아니겠습니까? 출생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도 이제 아기 축복기도도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또 장례도 있었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희로애락 가운데서 아이들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병이 걸렸다,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이슈가 일어났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는 그때까지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즉,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교회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학교, 내가 어디 합격한 게 여러분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교회관, 건강한 교회관을 잘 정립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세기 전 유럽 세계를 바꾸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제가 지지난주에도 선포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더불어 1차, 2차, 3차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세계를 복음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기도할 때도 많이 언급하는데 선교의 전진기지, 그게 여러분 그 어떤 표상만이 아니라, 어떤 그림만이 아니라 실제가 돼서 그런 역사의 주역으로서 쓰임받은 교회가 바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귀감이 되는 교회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그런 교회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우리가 조망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한 비전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고 이 역동적인,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 모두가 확립을 하고
품으시고 그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에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귀 기울여야 한다. 예,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사역을 곧장 이렇게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 근원적인 동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없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 거 예배. 자, 2절 말씀 다시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다. 여기서 이제 주를 섬겨 금식한다 그랬는데 이 한글 번역이 조금은 이렇게 애매할 수 있는데 이 원문을 직역을 한 ESV에 보면 이걸 분명하게 worship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worshiping and feasting, 그죠? 여러 번역본들을 보니까 원문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번역본이 이 세 번역 성경이더라고요. 보니까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잘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교회였다. 예배에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안디옥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예배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노력을 하고, 그죠?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에 대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몸부림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말씀이 이 지금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이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감동을 주시는 것 같은데 뭐가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성령의 음성은 명확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딱 깨닫게 돼요.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 본래적인 목적인 대위임령, 그죠? 이 선교를 위해서 따로 이름까지 거명하시면서 바울과 사울을 갖다가 일꾼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위 안디옥 교회는 보십시오.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이 말하고 사람의 언어만 난무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다. 여러분, 이런 은혜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그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 커뮤니언 그러잖아요. 깊은 교통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막 일하기 시작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는 어떤 교회에 주어질까요? 예배가 뜨거운 교회에 이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상반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곳을 바라보시면서 능력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전심을 다해서 자기를 찾는 자들, 그죠? 온 열방의 많은 교회들을 보시고 많은 지체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시는데 내 능력을 누굴 위해서 부어줄까? 누구 위에 내 어떤 교회에 부어줄까?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떤 자에게 부어주냐면 어떤 교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개인, 그런 공동체에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목회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늘 듣던 말씀이, 그죠? 늘 목사님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 내게 막 새로운 말씀으로, 그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막 나에게 막 엄몰에서 들어오는 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고리타분하게 내가 앉아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죠? 저는 오늘도 막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왈깍왈깍 날 것 같더라고요. 막 참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울면은 목이 잠기니까. 막 하나님 크신 사랑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데 뭐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영혼이 그 예배 가운데 깨끗함을 덧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점점 더 새롭게 세워지고, 오늘 직분자들을 세운 것도 그런 은혜 아닙니까? 새로운 지체들이 교회 리더들로, 섬기는 자들로 막 이렇게 세워지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의 비결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예배의 영광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충만한 교통이 있어서, 그 소문이 나는 수원 동부교회 가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더라. 내가 정말 삶에 지치고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수원 동부교회 예배에 앉아 있는데, 그죠? 막 주일 예배 참석하고 금요 집회 가서 부르짖고 하는데 내 영혼이 살겠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하나님께서 부흥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건 뭐냐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내가 변한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과장이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에도 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많은 지체들이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는 간증들을 쏟아놓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좀 함께, 그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계속 성령께서 지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목회 가운데 제일 힘이 되고 정말 제일 어떤 기쁨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감격하고,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부족한 임재흥 목사, 아니면 부족한 우리 교회 리더십, 우리 인간들이 이끌어가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음성 듣고 순종해서 따라가고,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선 인간 설교자가 막 달변을 쏟아낸다라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감동 감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기뻐 춤추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여러분 올곧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참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그죠? 모든 예배들 가운데 성령께서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심을 그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2024년에는 더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워지고, 그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흥이 우리 수원 동부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하죠. 이렇게 귀결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또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100% 순종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너희와 구분을 해서 뭔가 시킬 일이 있어. 이제 너희의 사역에 뭔가 전환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자, 이 부르심에 안디옥 교회가 지체하지 않고, 그죠? 1년을 좀 더 지켜봤더라. 뭐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봤더라.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좀 황당할 정도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에 아멘 금식해서 기도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즉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그 은혜에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또다시 금식해서 기도하고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주축이 된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4절부터 1차 선교 여행의 그 여정, 그 위대한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내 마음속의 관념으로만 아니면 어떤 뭐 대단한 어떤 그죠 주제로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일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요. 이제 뭐 부족하지만 저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군요, 은혜 받습니다. 막 그래서 결단도 해요. 오늘 뭐 적용 찬양하면서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명은 담대하게 즉각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대위임령의 수행은 다른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됐고 그 음성의 순종함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질을 새기겠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영혼 구원 목을 매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힘을 써야 됩니까? 왜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죠?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 거기서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대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성육신의 사건 아닙니까? 뭐 거리에 뭐 캐럴도 울리고 우리가 뭐 이때가 되면 뭐 마음이 약간 설레어하고 산타클로스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어린이들은 아무도 없죠. 산타클로스가 우상이 돼가지고 이 산타 할아버지가 더 막 우선순위가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가? 성육신 사건의 의미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셨어요.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감동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는가? 한마디로 영혼 구원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전도와 선교의 영이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성령님의 능력을 오용하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을 갖다가 너무나 우리 개인 어떤 치유, 내 뭐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해결, 내 자녀들 있으면 성령님 임하셔서 요거 좀 해결해 주시고 이런 데 이제 국한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어떤 막 종말론주의자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죠? 막 은사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데 빠지면 저는 성령의 음사를 인정합니다만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은사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상에 열광하는 것, 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런 분들 그런데 막 가서 막 머리 뒤밀고 이렇게 잘하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연약해요. 자기 개인의 어떤 문제 해결 여기에 끙끙 앓고
하나님이 주신 대사명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런 건 없고, 나 요거 문제 해결되고 내 자녀 요거 뭐 탈출하고 요런 데 급급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라면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좀 넘어야 돼요. 내 자신만 이렇게, 내 가정만 이렇게 끙끙 앓고 있고 이 차원에서 넘어서서 거대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요,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비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뭔가 모든 영혼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끌어서 구원하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더 힘있게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자는 가서 뭐 하면은 쪼가리 하나 주면서 너 비계마트에 이걸 넣어두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교의 이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선 설교자가 여러분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 외치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게 자리 잡으면 내가 뛰어나가서 복음을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비전을 명확히 해요. 우리의 할 일도 확실합니다. 교회의 초점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나요? 우리는 간과하기를 너무 잘하지만 직장 동료들, 그죠? 내 친구들, 뭐 가족들 얼마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에도 그 가족들 만나실 거 아니에요. 조우하고 밥도 먹고 하는데 지옥 형벌에 달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지체들을 한 몸에 지체들로서 영접을 하고 이 지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면서 가정교회 리더로서 헌신하는 게 그 목적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내 삶을 드리고, 그래서 그 지체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막 성장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믿음의 선배가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전도는 교회가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전도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공동체 누누이 선포하고 외우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연말이니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고 성령과 깊은 교통이 일어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더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제가 참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 중심 가운데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는요 딴 거 없었어요. 제가 무슨 자원이 있었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보다는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아마 자랐다고 해도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아무것도 다 무너져 있던 그 상황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제 가운데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권세를 깨닫게 하시니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하나님 제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아버지 저를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보내시옵소서. 제가 나름대로 눈물로 영어를 공부하고 유학생활 그렇게 힘들 때도 견뎌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한 이유 딴 거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 머릿속에는 어릴 때부터 전 세계와 열방, 아버지 저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변화된 자가 그 성령께 순종할 때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적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 복종을 요구하신다. 또한 성령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만 잠시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에 이 전도와 선교의 비전에 한 마음을 사서 달려나가는 여러분, 이 순종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예요. 내 의무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responsibility, 그죠? 책임이에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고 사용해 주셨는가? 자기 자아로 가득 차서 아유 나는 순종 못하겠어요, 나는 내 영광만을 위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 현 세태가 더 안정감 누리고 더 사람들보다 조금 이렇게 권세 누리고 여기 전부 다 골몰해서 살잖아요. 그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붙들어 사용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모세가 순종했을 때 온 민족을 구원해낼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어요. 다윗이 순종했을 때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돼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고, 선지자들이 순종했을 때, 그죠? 비천함 가운데 처했잖아요. 선지자들이 미친 채 하면서 거의 반 미치지 않고서는 그 당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고귀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그죠? 이 사도행전의 기사가 어떻게 써졌습니까? 그들이 순종하고 또 순종했을 때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써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가?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 기관이 있거든요. 이 위클리프, 딱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 위클리프가 성경 번역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하는 주요 사역이 뭐냐면은, 이제 전 세계 보면 그러니까 언어가 없는 많은 족속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이제 북인도에도 가면, 그러니까 인도가 언어가 거의 최소로 잡으면 200개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마다 다른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나라예요, 완전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번에도 가는데, 이제 펀잡 지역은 또 델리랑 또 다른 언어를 쓰거든요. 펀잡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번역된 언어를 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 아프리카, 남미 이런데 언어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언어를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세종대왕처럼 막 글자를 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언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이 위클리프 선교회예요. 세계적인 단체인데 아주 총명한 분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옥스퍼드, 예일 이런 데 나온 분들이 여기 들어가시거든요. 이제 부족에게 이제 언어를 번역하는 사역을 하는데, 한 선교회에서 일하는 선교사 하나가 이제 성경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미전도 종족 가운데 딱 들어가서. 근데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선교사님이 들어간 종족의 언어를 보니까 순종이란 단어도 없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너 반드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계속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아들아.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이제 심부름을 가는 아들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내 마음을 나누지 말고 하거라. 이것을 보고 그 선교사님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비전, 온 세계와 열방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래 적당하게 이 정도 헌신하고 적당하게는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가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뛰어내려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건져내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날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원 동부교회 권성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열방에 불쌍한 영혼들 너무 많이 있는데 건져내는 교회가 됩시다. 이 지역과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하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으로부터 저의 목회 철학이 이렇게 쭉 5가지 늘 써놓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바뀌었지만 두 단어로 집약하면 뭐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맞아요.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시는데 대표를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전심을 다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배 때 받은 은혜와 영적인 동력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에요. 대위임령 수행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린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밖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페르조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인 가면 쓰는 걸 잘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는 성도인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선교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이건 이원론적인 그런 삶이에요.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뭐 행축하고 이렇게도 할 때도 전심을 다해 동참하고, 북인도 교회 개척 선교 전심을 다해 하고, 지역과 열방을 향해 나갈 때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제가 말씀 정리하면서 2가지 적용점을, 명확한 적용점을 좀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이 연말에. 첫 번째는 우리 예배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 심플하죠, 그죠?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힘을 다했을 것이고, 그렇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막 예배가 뜨겁잖아요. 막 안디옥 교회도 그 예배의 영광이 막 쏟아지니까 성령의 음성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할 때 그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냥 바로 성령의 음성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대단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전 유럽이 복음으로 뒤덮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2만 명이 모여 있어도 쓰지 못했던 이 역사를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20대, 30대 때 이 하나님 은혜였는데, 하나님 제가 은사를 주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그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특히 막 패션 집회 이런 거 인도할 때 젊은이들이 막 3,000명씩, 많게는 뭐 5,000명씩 그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인 제자들,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 가운데 정말 많은 지체들이 주의 종으로도 헌신하고 선교사님으로도 헌신하고, 그죠? 저는 정말 그걸 봤기 때문에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면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경험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 점검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점검입니다. 영적인 점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더 큰 치유의 역사, 더 큰 회복의 역사, 더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서 부흥하는 역사는 오직 기도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길 위해서 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2번째 점검할 건 뭐냐면 이 예배를 위해서 육적인 점검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상에서는 다 무너져 있는데 교회 와서 무슨 에너지 충전 받는 것처럼, 야 우리 교회는 다 무너져도 금요 성령 집회 가면 이렇게 충전 좀 되더라,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의 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그죠? 예배 때 나와서 또 은혜 받고, 또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또 일상에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토요일 같은데도 여러분 예배를 좀 준비하시고, 밤 막 3시, 4시까지 주말에 명화 보고 계시고 그러지 마시고, 뭐 주말에 명화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또 예물 점검, 마지막 예물 점검, 이것도 여러분 도전 드려야 돼요. 제가 왜 목사님 예물에 대해 언급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지도자로서 여러분을 가르쳐야 돼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물도 점검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성을 다해 드리십시오. 옛날 우리 아버님, 어머님 때 어땠어요? 정말 1,000원짜리 하나를 준비하면서도 좀 구겨져 있으면, 그죠? 어떻게 했어요? 막 다려가지고 그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뭐 이 시대는 뭐 다릴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본받자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2024년에 헌금을 이제 어플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 교육도 하고 있고, 우리 물론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현장에서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대다수가 어플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을 흐리지 맙시다. 중심은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죠? 그렇게 헌금에 동참합시다. 자, 두 번째 큰 적응점은 뭐냐면, 당연하죠. 전도와 선교적 사명에 우리 함께 헌신합시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전도와 선교적 사명에 함께 헌신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남겨주신 단 한 가지 궁극의 사명, 그죠?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나요?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안위 누리고 나중에 천국 가게?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 온 민족과 열방, 복음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요. 세계적인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예배라고 하면서, 선교는 열방 가운데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더 큰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십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더 크게 사명 감당하라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더욱 뜨거운 예배 공동체로 일어납시다. 2024년 여러분 그 은혜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래서 내년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역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기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합니다. 만물이 사모하니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할렐루야.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열방의 통치자 고백합시다. 열방의 통치자,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릴 돌아보시옵소서.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굴구할 때 아멘. 주의 향기 머문. 우리 간구하는 심령으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할렐루야.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늘의 주님 앞에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 그 누군가만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과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영광이 부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맡겨진 대위임령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